우리나라의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죽은 후에는 전 재산을 인재를 키우는 대학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제일 이제 배가 아픈 사람이 이제 아들들, 딸들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나의 전 재산을 어느 대학에 기증한다, 이래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변호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것을 빼내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고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아주 불법이 되고 나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의 글을 표절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요즘 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남의 글을 표절한다든지 또 시험 치다가 컨닝, 영어로는 치팅이라고 그러는데 컨닝하다 걸려도 대학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표절하면 바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부인이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있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컨닝하다가 딱 발각되면 바로 퇴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미국은 다른 사람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근데 표절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좀 많은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자들이나 교인들이 하는 것은 항상 옳고 정당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기도를 잘못하거나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면 굉장히 야단을 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인데 야단 안 맞은 부교육자가 없어요. 전부 야단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조금 기도를 좀 잘못한다든지 행동을 좀 잘못하면 굉장히 야단을, 아마 야단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별로 겁을 안 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짓말 한 걸 알거든요. 그분이 이제 뭘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6.25 때 피난 내려와가지고 서양간장, 양간장이라 하는지, 그걸 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그 간장이 가짜였습니다. 소금물에다가 카라멜 같은 거 탄 거 가지고 간장이라, 서양간장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버신 겁니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 했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분의 나이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6.25 전쟁이 붙었을 때 이 나이가 좀 많으면 군대에 안 간다고 그 어머니께서 나이를 속여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구역,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구역의 최고령자인데 실제로 나이는 그보다 이제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이도 속이는 사람이 무슨 정직하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인데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느냐.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간장하고 나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 부임하면 최고령자니까 전화를 드려요. 그럼 또 전화를 또 받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나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나이는 그보다 작았다 그래요.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나이를 이제 어느 나이를 해야 되는지, 진짜 나이를 해야 되는지 가짜 나이를 해야 되는지 헷갈렸습니다. 아마 가짜 나이로 한 것 같아요. 한평생을 가짜 나이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100살입니다. 요즘은 100살, 102살, 101살 이때 돌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80대에 돌아가시는 분은 젊은 겁니다. 젊은 거예요. 그리고 90 한 3, 4세는 보통이고 딱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진짜 나이입니다. 100살 딱 채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 명품 가방, 가짜 시계, 가짜 비아그라, 가짜 박사학위, 가짜 참기름, 가짜 기름. 그래서 이 참기름이 옛날에는 가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지금도 참기름 주면서 내가 직접 짠 거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참기름이란 걸 이걸 강조하고 주세요. 그러면 이 귀한 거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그걸 받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지 가짜 달걀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까요? 가짜 달걀에 양분이 있긴 있을까요? 자꾸 가짜 계란을 만듭니다. 이런 가짜들은 또 다 나쁜 것들이죠. 근데 좋은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 이빨도 있습니다. 가짜 이빨.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제대로 씹지 못할 때 어치를 넣으면은 아주 잘 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가짜죠. 그리고 옛날에는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 대머리가 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가짜 머리가 생겨가지고요, 머리 빠지는 거 겁을 안 냅니다. 그 때깔이 딱 세우면은 나이 한 10살 이상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 가발 굉장히 도움되죠. 기독교 문서 중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나그 한마디, 나일강 한 중류쯤 되는 데서 발굴된 그 서류들,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짜들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막 굉장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가짜가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는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고 아주 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품질은 형편없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왜 복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요? 이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바른 교회라고 하면 목사님이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가 제대로 된 교단에 속하면 바른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과는 굉장히 다르게 믿는 가짜 목사, 가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다. 가짜 복음이죠. 최근에는 이 선교학, 이거 또 외국의 신학,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싫어하고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예수의 팬인 사람, 그리고 한 번씩 교회 나가는 사람, 기독교 문화 이런 거를
기독교라고 지금 생각하고 선교도 하고 또 그렇게 신학교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가짜 진리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젠가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폭력배라든지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인격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사람 참 좋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도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옳고 또 인간적으로 옳기 때문에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때때로는 강한 카리스마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보면 믿는 것도 참 시시하고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것 같아서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딱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수련회 왔습니다. 다 수련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를 보기에 하나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하루 종일 막 뜨겁게 막 온 목소리를 다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교인들은 그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시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또 그 강경한 이런 사람들도 제 설교를 잘 듣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위기를 잘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잘못된 이런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열정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열정에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서 조용하게 예배나 드리고 뭐 설교나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시시하고 너무 열정도 없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은 참 어떤 데는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다 예언을 했는데 몇 년 며칠까지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확신 가운데 이번에 헌금 목표는 얼마입니다 이런데 매덕이 막 헌금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막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황태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코피를 자꾸 쏟아요. 그리고 기절을 자꾸 하는 겁니다.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이 코피가 딱 먹고 기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모든 권한을 이 선지자에게 막 선지자가 해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에 제정 러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황제와 가족들은 전부 기관총으로 쏘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병도 고칩니다. 병도 고쳐, 암도 고쳤다 그러고, 진짜 고친지 안 고친지는 모르겠지만 암도 고쳤다 그러고, 또 뭐 매일 며칠에 무슨 일이 큰 난리가 난다 이게 맞기도 하고요. 그런 소리 나도 하겠어요. 매일 며칠 큰 난리가 난다. 동네 개가 차에 치여주고도 큰 난리죠. 그리고 뭐 이 암을 고치는데 막 배를 막 때리고 손톱으로 막 배를 파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손톱으로 그 암을 끌고 내는 거예요. 낫긴 뭐가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핏덩어리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막 암이 나았다고 막 하고 막 본인도 막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데 나은 게 아니에요. 얼마 뒤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믿으면 아멘 하세요.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러면 막 그래서 뭐 다 아멘 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멘 하는 게 나으니까요. 옆에 보면 다 아멘 하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막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고 나라를 저렇게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저렇게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다 믿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물론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아도 너무너무 애국을 해도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헌금도 보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 세력들이 엄청난데 거의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 부활절 행사 때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왔는데 말끝마다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아멘을 그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맹목적인 거죠. 맹목적으로 그냥 뭐 인사는 할 수 있죠. 인사는 할 수 있지만은 단상에 세우고 또 뭐 거의 인사 말씀을 거의 막 설교 비슷하게 하고 교인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이게 다 옳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막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사람은 너무 시시하게 믿는다. 너무 밋밋하게 믿는다. 우리는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멸망의 덫에 걸린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안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그 안에는 막 사막도 있죠. 바다도 있죠. 호수도 있죠. 갈릴리 호수도 있죠. 뭐 온갖 게 산도 있죠. 헬몬 산도 있죠.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세계가 다 있어요. 평범하게 믿는 것 같지만 안에는 진짜 불이 들어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런 가짜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막 사탄이 역사하고 난리다 이럴 때 그 역사라는 말이, 우리는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 나중에 보니까 액티비티, 활동을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그 늙은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액티비티,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기독교가 막 많이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귀신론에 몰고 가기도 하고, 통일교회에 몰고 가기도 하고, 신천지에 몰고 가기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을 쏟아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추나 무를 심을 때 보면 처음에 씨를 그냥 빽빽하게 뿌리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 배추나 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걸 쏟아내야 됩니다. 많이 쏟아내가지고 이제 쏟은 것은 또 나름대로 참기름을 쳐가지고 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요. 이제 한 개씩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아주 튼실한 무가 되고 배추가 되고, 또 배추가 이렇게 또 크면은 떡 벌어져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새끼줄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포도나 감이나 사과나 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큰 예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대로 두면은 전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깝지만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내고 몇 개만 남겨놔도 그래도 한 나무에 몇백 개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잘라내도 사과나 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내야지 사과나 배나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깝다고 해서 전부 다 매달아 놓으면 그냥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게 믿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쏟아내려고 하나님께서 불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엉터리 진리를 딱 들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맞고, 그리고 뭔가 앞서간 것 같고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영혼 팔아먹고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인간 손해보고 아주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가르치는 것도 이것은 가짜입니다.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액세서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액세서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면 부흥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외형이나 교회는 사람 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설교하는데 반말을 많이 해요. 반말을. 욕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반말을 막 많이 해요. 다 어른들인데, 그런 거 있잖아. 뭐 나는 중인지 스님인지 설법할 때 보니까 반말하더라고요. 보니까 탁 앉아 있고, 법사는 앉아 있고, 또 불자들도 앉아 있는데, 그런데 큰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보니까 반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반말을 막 해요. 반말을 많이 해요.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반말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카리스마를 막 나타내는 거야. 아멘 하세요 이러면서. 저 아멘 안 하는 뒤에 세 번째 앉은 사람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면 막, 아이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죠. 신과 같은 막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막 하는데, 참 하는 것도 막 희생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막 지치지도 않고,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세 가지 표시를 해놓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기는 했지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진리에는 열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에 감전이 일어납니다. 10만 볼트 전류의 감전이 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데, 그게 증거입니다.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자이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설교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가지고 고기를 갸우뚱갸우뚱 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딱 듣자마자 딱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딱 되어져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을 떠나가지고 아주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술 마시는 거 끊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버립니다.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해요. 그들은
세 번째로 그들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인생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들은 설교 듣는 것, 성경적인 설교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에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날 것인지, 핵무기가 터질 것인지, 김정은이가 변덕을 부릴 것인지, 시진핑이가 쳐들어올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 우리의 병 낫는 문제, 집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시면 그 성경 빼버렸대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방구석 처박혀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러면 무슨 수가 생깁니다. 입을 옷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새는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안 죽는다, 우리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설교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새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안 먹었고 지금은 신앙 때문에 안 먹고요. 참새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뭐가 되겠습니까? 장닭은 뭡니까? 장닭은 여름에 보신하라고 장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닭은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입니다. 꼭요, 이게 번역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닭이 울 때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 장닭은 회개를 호소하는 닭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만큼 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장닭이 울면 뭐든지 회개해야 돼요. 드레핀 백합화는 야생화입니다. 우리는 다 야생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그런 명품도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물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화가 가득 찬 질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세상 경력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별 볼일 없고 내보다 더 못하고 이러다가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치료하는 비법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이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오염되게 설교하는 자는 단에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오염 세워도 안 됩니다. 우물물을 오염시켜도 콜레라가 퍼지는데 어떻게 단상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유행가를 막 부르고, 유행가 6곡을 부르는 목사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막 온데 다니면서 설교를 다 해요. 얼마나 연계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장닭을 키워야 됩니다. 닭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울어야 돼요. 근데 뭐 한국을 대표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근데 이때만 해도 성경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도 막 그냥 몇 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서신들도 막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편지를 보고도 알았고 복음을 듣고도 알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전통을 믿어라. 이 전통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상식적으로 옳게 뭐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래도 우리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들어봅니다. 많이 들어보면 진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냥 사람들 흥분시키고 추종자들 막 끌어모으고 헌금 내라 그러고, 우리가 성경 믿는다 그러면 자기들도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욕합니다. 너무 밋밋하다, 너무 밋밋하게 믿는다, 열정이 없다, 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축복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둡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명품, 가짜 진리, 가짜, 굉장히 이 신학도 보면요, 우리 이 신학이 이 정통 칼빈주의거든요. 정통 칼빈주의는 좀 인정머리가 없어요. 또 다 죄인으로 의심하고 이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신학교는 틀립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이제 자유화가 됐거든요. 등록금 안 내도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낼 때 내라는 거예요. 낼 때 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니까. 근데 뭐 웨스트민스터나 우리 총신 같은 데는 안 주면 막 제적시켜버려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에 대한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참 이 성경을 배우고 싶은 열정으로 모 여대 기독교 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첫 강의가 뭔가 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신명기는 포로 후기에 썼다. 이제 뭐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신학도 배울 필요는 있다.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학문으로 한번 배워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일을 찾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한마디의 말을 해도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아무리 옳고 진리를 하더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거짓된 진리에 현혹이 되어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손해보지 말고 참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고 평범하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참 축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혀가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